할렐루야. 9월 22일 화요일 슬기로운 묵상 생활에 함께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때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각자의 이런 성품과 행위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야곱은 창세기 49장을 유언으로 남기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먼저 3절에서 4절은 르우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르우벤은 장자로서 가문의 대를 잇고 또한 다른 형제들을 대표해서 장자의 이런 특권을 누리고 또한 그 의무를 다 했어야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르우벤은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비라와의 동침은 이 르우벤을 장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 중에서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르우벤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한은 넷째인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 때 함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4절에 이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윤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지키는 것 또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못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이 잔인함과 폭력적인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그들의 동생이었던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성폭행당한 것을 계기로 그 세겜 족속을 모조리 죽여버린 것은요, 그들의 잔인한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서 흡수되어지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도 그 분깃을 얻지 못한 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가 되어서 각 지파에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7절 말씀처럼 그들의 폭력성으로 인해 나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야곱의 말을 보면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죽기 전에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비록 생전에 좀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도 이해할 것은 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뭐 좋은 말을 하겠다 싶은데 남도 아닌 자기 자식들에게 르우벤은 탁월하지 못하다.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 죽기 전에 하는 말치고는 그다지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마음대로 가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좀 귀에 듣기 좋고 좀 솜사탕처럼 좀 부드러운 달콤한 말만 한다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듣는 것이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모두에게 복된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이라 그래서 아멘하고, 듣기 껄끄러운 말씀이라 그래서 아, 예, 뭐 이런다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에 세 사람과는 달리 유다에게는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유다 역시 뭐 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유다에게 이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루벤이나 시므온, 레위 그들 형제들 모두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유다로 인하여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규는요, 왕의 지팡이 홀을 의미합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지팡이 이 홀이 유다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것이고,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지나서
신약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땅을 다스릴 왕 중의 왕, 온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 선지자 이사야가 7장 14절을 통해서 말했던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인류가 생전 처음 겪는 전염병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제약받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 때로는 이 마스크 그냥 확 벗어버리고 싶고 크게 소리도 지르고 편하게 입고 싶습니다. 요즘 마스크 안 써서 이 마스크 쓰라고 얘기했다가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기 싫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왜 씁니까?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을 위해 내가 즐거워하던 것, 아끼던 것 잠시 접어두세요. 놓치기 싫지만 잠시 꽉 움켜쥔 손을 펴세요. 놔주세요.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숭인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가 되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고 다음 세대와 함께 북한과 이스라엘 열방을 품고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5분 이상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우, 막판